오늘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에 이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총 선교 기간이 약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1장과 2장은 어떤 역사가 있었죠? 성령의 오순절 강림이 있었고 또 교회가 만들어지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사도행전 3장부터 5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전 미문 옆에 있는 한 거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더 멀리 퍼지게 되었지만 박해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모습,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산을 서로 나눠주면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나누고 그런 배경 속에는 바나바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있어서 교회의 경각심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6장부터 8장, 7장까지는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교회 안에 있었던 커다란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가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그 다음에 집사를 세워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죠.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역사들이 사도행전 7장까지, 8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박해가 있어서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없는 배경을 설명하고, 그래서 13장부터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3장부터 15장까지는 1차 선교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 16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선교 여행, 또 오늘 다루게 되는 19장부터 21장까지는 제3차 선교 여행입니다. 사도행전의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다루면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는 이유는 교회에 있어서 선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선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장소를 거론하면서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교회의 핵심이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그 3차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의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자, 3차 선교 여행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배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로 선교 여행을 했지만 2차, 3차 선교 여행은 육로로 시작하죠. 그래서 바울의 고향이 어디였죠? 바울의 고향. 이제 기억나십니까? 길리기아의 다소. 그래서 사실은 바울에게 익숙한 지역이죠. 그래서 길리기아를 지나서 1차 선교지였던 갈라디아,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부르기아 땅 지도를 보시면은 이 터키의 튀르기아의 중앙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3차 선교 여행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요. 거의 3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선교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육로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떠나서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데,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시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죠.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방의 에게해를 맞닿고 있는 일부 지역들을 아시아라고 불러서 우리에게는 소아시아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발굴된 도로 중에서 아카디안 도로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형 극장에서 이 한국까지 쭉 연결된 이 도시인데 지금까지 저렇게 유적으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주전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도로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양옆에는 고린도식의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아주 번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있었어요. 몇 명이요?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당대의 가장 큰,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대극장뿐만 아니라 체육관, 음악당, 그리고 그 당대의 거대한 쇼핑센터가 에베소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여인들의 평생의 꿈 하나가 에베소에 한번 가보는 거. 예. 여러분 세계사 공부 중에서 그 안토니스와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이야기 잘 아시죠? 둘이 결혼했잖아요. 둘이 결혼한 이후에 자주 에베소를 방문해서 보석과 또 화장품과 이런 것들을 구입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매우 선호하는 장소가 바로 에베소였고, 이 에베소의 수호신이 누구냐? 미의 여신인 비너스, 다른 말로 아테미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당대에 세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당대에는. 지금은 이제 다 훼손되었고 기둥 하나만 가보면 에베소에 가면 기둥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추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기록을 보게 되면 127개 정도의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너무나 큰 그런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의 기술력으로 어떻게 그렇게 큰 신전을 지을 수 있었겠는가? 그것이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시에 지금 바울이 도착한 것입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을 찾았어요.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거기에 누구를 남겨두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과 교제해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깊은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당시 선교의 방식대로 보통 바울이 선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찾아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약 2년간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두란노 서원. 아마 두란노 서원은 철학자의 어떤 학당이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당 에베소에 있었던 커다란 도서관이 두란노 서원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도서관은 지금 유적지 남아 있어요. 그 도서관은 AD 110년경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인데 두란노란 말이 뭐냐면은 폭군 혹은 독재자. 그래서 영어의 독재자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폭군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철학자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게 붙였던 별명이 굳어져서 붙여진 어떤 학당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독재자 선생이 계신 곳이야, 혹은 뭐 폭군 선생님 계신 곳이야, 이렇게 알려진 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2년 동안 거기서 날마다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2해 동안 말씀을 쭉 전하는데 그 인근 지역에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말씀을 들을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7교회 보내는 편지가 있죠. 이 7교회에 보내는 7개가 어디에 있는 교회들이냐?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들은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기 사는 그 도시인 각처에서 보게 되면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사대도 나오고 빌라델피아도 나오고 또 두아디로도 나오고 라오디게아도 나오고 그런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림을 보게 되면 뭔가를 불태우잖아요. 이 장면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말씀 보니까 자기들이 믿어왔던 미신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자기가 그동안 탐독했던 그런 잘못된 책들을 다 불태우는 장면입니다. 그 수를 계산해 보니까 5만 양 정도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지방을 먼저 갔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매, 그때는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때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 최대의 도시인 에베소 바로 가고 싶었는데 그때는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3차 여행 때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실제 3차 선교 여행 때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이 또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지금은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가 될 때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인생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두시는 때가 있고 그리고 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어딘가에 매일게 하시는 때가 있고 혹은 나를 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한 장소에 있게 하시는 때가 있고 다른 장소로 가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런 때를 우리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에 열쇠가 담겨 있어요. 여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이 이것을 막으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을 막으시고 무엇을 열어놓으시는가에 민감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분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어떤 부담감, 어떤 음성들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게 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될 때 가장 최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만약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사도가 막 고집을 피워서 막 에베소를 가고자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선교를 하긴 했겠지만 이런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때가 있고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러나 또 한 가지 이때 바울이 해결해야 되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는 바다를 끼고 고린도와 맞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배를 타면 금방 오갈 수 있는 곳이 에베소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배를 타고 와서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교회들 간에 심각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바울 자신에 대해 또 사람들이 아주 심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줘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그 편지가 뭐냐? 바로 성경의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디모데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편소가 없었으니까 인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그 디모데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바울은 고린도를 잠깐 방문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근심의 방문이라고 일컬어요. 내가 근심으로 너희를 방문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방문해서 그들을 또 다독이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죠.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매우 강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요. 전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은 매우 심각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내용의 편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디도에게 보내요.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로 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또 한 가지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3년간의 에베소 사역이 마친 후에 바울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아마 미리 약속하기는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드로아에 갔을 때 너무 좋은 선교의 기회가 열렸었어요. 여기 고린도후서 2장 보게 되면 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러니까 선교의 기회가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디도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주 심한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었는데 디도가 안 오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서 어디로 갔다? 마게도냐 바다 건너서 2차 선교 여행지였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이 있는 그런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 심령이 편치 못했다. 내 마음이 너무 속이 상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다시 마게도니아 건너게 다니는데 마게도니아에서는 아마 2차 선교 여행지였던 그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아마 방문했겠죠. 이때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내가 보면 육체에 약한 것이 있었다. 예, 내가 육체에 약한 것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육체에 약한 것이 있었다. 사방으로 환난이 있었다. 아마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 걸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 그리고 안에는 심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예. 근데 이때 누가 도착합니까? 디도가 도착해요.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디도가 전해주는 소식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신을 향한 모든 오해가 다 풀렸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그런 디도에 온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나서 또 하나의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염려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우리 바울의 여정에서 알 수가 있죠.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직접 방문하고 또 심각한 책망의 편지를 쓰고 고린도 소식을 간절히 듣고 싶은데 디도가 안 오니까 이 좋은 선교 기회도 놓쳐버리고, 그런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역사적으로 늘 연약했어요. 늘 문제가 많았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너무나 소중히 여겼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근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때 쓴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눈물로 난 편지를 썼다. 내가 너희를 심하게 책망한 것이 내 본인은 아니다. 그러나 이게 뭐 때문이냐?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내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아꼈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을 참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들을 교훈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은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에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이 어디냐? 우리 아론 형제가 자랐던 알바냐입니다. 알바냐가 바로 일루리곤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아마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돌아보고 그 북쪽으로 바다 북쪽으로 해서 지금의 알바니아 지방 그 당대에는 로마 행정구역상 일루리곤으로 행정구역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거기서 그 일루리곤까지 나는 복음을 편만히 전했다. 그래서 지금도 알바니아 가게 되면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바울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에 보게 되면 디도 얘기를 해요.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 이 일루리곤, 그러니까 알바니아는 행정구역상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근데 남쪽 지역이 뭐냐면은 달마디아 지역에서 역시 일루리곤 지역이에요. 근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도를 보냈어요. 아마도 이때 이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디도랑 같이 이 일루리곤 지방, 달마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도를 거기에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금 알바냐에 두레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두레스. 거기에 아까 우리 아론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바울 기념교회 거기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도 바울이 집중해서 선교한 지역이 두레스, 알바니아의 두레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루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지였어요. 3차 선교 여행지인데 그런데 이미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보내게 되는데 바울이 3개월 동안 긴 휴지기 혹은 안식기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뭐냐면 바로 로마서를 여기서 씁니다. 로마서. 바로 고린도에 3개월 동안 정말 특별한 사역도 없고 좀 안식하면서 그동안 잘 가고자 했던 서바나가 당대의 땅끝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스페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스페인 가기 전에 로마, 너희에게도 가기 원한다. 로마에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쓰는 편지가 뭐냐면은 로마서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책 중에 책이라고 불려지는 이 로마서는 바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자, 이제 3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고 그렇게 휴식기를 보냈어요.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유대인의 비위를 거스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심지어 바울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일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수리아로 가는 바울 안디옥 교회죠. 그 수리아를 가고자 했는데 배편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배편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느냐? 육로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해서 배 타고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돼요. 사실 처음에 드로아에 문이 열렸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있는 동안에 드로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는 주일날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이번 떠나면 다시는 이 드로아 그 신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밤새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청년이 창턱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어요. 2층에서 죽었어요. 그 바울의 동행자였던 그 누가가 의사였지 않습니까? 의사가 그 누가가 말하기를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 기적의 역사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게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앗소입니다. 앗소. 사실 여기에는 뭐 특별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앗소는 뭐냐면은 이제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가야만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우리 보기에는 매우 이상한 결정 하나를 합니다. 다른 동료들은 먼저 배편으로 앗소까지 가라고 보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앗소까지 걸어갑니다. 약 거리가 한 32km 정도 돼요. 하루 낮 밤 그 정도 될까요? 근데 혼자 걸어갑니다. 왜 바울은 이 시간에 다른 동행들을 다 먼저 보내고 혼자 걸어갔을까? 아마도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를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런 선교 역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때로는 많은 핍박도 받고 사람들의 돌도 맞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선교를 보고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미 이제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너는 사람들에게 결박당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줘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미 받았어요. 그 다음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체포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을 마음에 안고 있던 바울은 혼자 걸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이 아마 기도를 하면서 앗소까지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간 곳이 밀레도였어요. 밀레도. 예. 밀레도가 어디냐? 우리가 세계에서 보면 철학자 탈레스의 고향이 밀레도입니다. 예, 밀레도. 뭐 아낙시만드로스의 고향도 이 밀레도에 그래서 많은 철학자를 배출한 그래서 미케네 문명의 발상지라고도 알려진 이 밀레도입니다. 이 밀레도는
에베소 매우 가까운 항구 도시였어요. 보통 때 같으면 에베소를 직접 방문했을 터인데 지금 처음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유대인들의 그 음모 때문에 육로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에베소까지 방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이 밀레도까지 와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어떻게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졌을까? 아마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그런 길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발적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고독한 시간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산책하면서 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래서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혼자 걸어가면서 마음을 되새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 비밀은 뭐냐면은 자주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교만은 어디서 오냐면은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데서 교만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묵상할 때 겸손이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걷는 이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런 자발적 고독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요즘의 크리스찬들에게는 quiet time이라는 뜻이 뭡니까? 조용한 시간, 주님과의 조용한 고독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혹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발적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스, 로도를 지나서 바다라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고스는 어디냐면은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로도, 세계에서는 로도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로도스의 거상, 그래서 항구와 항구를 잇는 거대한 청동 신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도스 주민들이 마케도니아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물리친 것을 감사해서 우리를 지켜준 신에게 감사하자. 그래서 그 로도스 섬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헬리오스라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데 태양신 모양의 청동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36m였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의 기술로 이런 신상을 만들 수가 있었겠느냐. 예. 이것이 이제 주전 280년에 만들어져요. 예. 그런데 이 신상은 50년 뒤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를 지났을 때는 그런 무너진 신상의 어떤 잔해를 보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고 나서 간 곳이 바다라는 이제 여기까지는 바울 일행은 작은 배들 타고 온 거예요. 큰 배는 여기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다라에서 큰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가게 되었다. 가만히 좀 상상을 해봤어요. 구브로는 길이가 약 200km 되는 큰 섬이었어요. 그 당시 배를 타고 가면 작은 섬들은 금방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200km 되는 섬은 그 당시에 배편의 속력으로 보게 되면 하루 낮밤을 지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동안 계속 구브로를 왼편으로 구브로를 쳐다보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 구브로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바울이 최초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장소가 바로 구브로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최초로 선교를 했던 장소가 구브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총독이었던 서교 바울을 전도도 하고 했던 최초의 선교지였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 기간이 약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아마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그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회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지도를 보시면 두로였습니다. 두로. 그래서 두로에 가서 거기서 오면 믿는 신자들을 수소문해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한 일주일 정도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돌로마이, 영어로는 톨레미, 이스라엘이 톨레미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세워진 도시가 바로 돌로마이입니다. 톨레미. 그리고 돌레마이에도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거기 보내면서 그들과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가이사랴 누가 있었냐면 초대교회 집사였던 빌립이 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어요. 바울 일행은 빌립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믿는 자들의 교제가 고난을 이길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앞두고 두로에서도 믿는 신자들 찾아내서 교제하고 돌로마이에서도 믿는 신자 찾아내서 교제하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도 믿는 신자들 혹은 그 빌립이라는 그 집사의 집에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일까요? 아마 이런 교제를 통해서 바울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을 것입니다. 물론 두로에서도 그렇고 돌로마에서도 그렇고 빌립의 집에서도 그렇고 성령께서 때로는 직접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바울이 아니죠. 그러나 성령이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간절하게 교제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행선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 지도자들 만나죠. 야고보, 다른 지도자를 만나고 또 이때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방 교회들, 바울을 통해서 믿어서 세워진 이방 교회들이 헌금한 돈이 있어요. 구제헌금을 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헌금이었습니다. 그 헌금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때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짧은 기간 머물러 있었는데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취하고 있는데 어떤 오해가 발생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오해가 발생해요.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1800년도에 발굴된 그런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은 성전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한 돌이 발견됐어요. 그 돌에는 무슨 말이 쓰여져 있느냐면은 바로 이방인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경고문이 바로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담 그리고 경고문이 있는 그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데려갔다라는 오해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내고 구타를 하고 그래서 막 소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천부장이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구출하고 그리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결사대가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40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 바울을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그래서 2년을 거기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약간 개운하지 않은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 있다면 역시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바울이 선교하면서도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특별히 에베소에서 거기 아담의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선동으로 바울은 체포가 됐고 무려 2년 동안 총독부에 갇혀 있는 그런 신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은 늘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오늘의 우리들은 다른 형태이겠지만 우리들에게도 생각지 않은 고난, 어려운 일들은 늘 있을 수가 있겠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그리고 이 찬양을 알았다면 아마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이 예상되고 결박이 있고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뭐였을까?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오직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꿈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께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